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시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하나 더 보고 싶네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능력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를 통달하며 한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관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가 적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왕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보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면서 찬양 인도자랑 짧게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회사의 사정은 어떠한지 짧게 들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참 쉽지 않구나, 녹록치 않은 현실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풀리지 않고 이제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문제를 껴안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내 마음을 확정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참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감동이 제게 크게 주어졌습니다. 좀 감사한 시간이었네요. 저희는 지금 일터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체성의 도전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포로들을 끌고 갈 때 가장 먼저 귀족 출신, 귀족의 자녀들을 선별하여 데려갔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문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까지도 겸비한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 잡아갔지만 힘으로 제압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권리를 박탈시키고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분명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없는 조국, 힘없는 자신의 조국이 줄 수 없었던 유학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학자 밑에서 또 3년 동안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주면서 그들을 환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장래의 직업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잘 수료하기만 하면 곧장 바벨론의 관리로 등극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우호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을 때에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특권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특혜에 대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정권이 미국에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미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감금시키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학연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절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스스로 이 땅에 남아있을 때는 가지지 못할 기회를 이 포로로 끌려감과 함께 제공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미국 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 계열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요. 그리고 미국 대저택에 살도록 모든 것을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잘 지나가기만 한다면 백악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 모든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선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수많은 우리 민족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되어서 너 미국행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겠습니까? 비록 포로 신세이긴 하지만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체 기간 속에서 상당 부분 통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포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 그의 정책 속에서 이 모든 특혜와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의 도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지우고 바벨론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키려고 했어요. 대부분의 10대 소년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죠. 이런 10대 소년에게 바벨론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사고하는 거, 가치를 확립하는 거, 생활 방식, 이 모든 것을 바벨론화시킬 수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지만 사실 길어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년 동안 유대의 물을 뺍니다. 지금까지 자라온 유대의 물을 빼고 바벨론으로 물들이기 정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국만 가도 우리와 다른 그런 문화와 좀 더 나은 형편의 것들을 보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문화를 빠르게 습득해요. 오히려 가지고 싶죠. 너무 우리가 선망했던 것들이니까 흡수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대에서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대학문, 대학자들을 만나고 이런 월드 클래스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생활한다? 3년이면요 충분히 물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특별히 그것도 10대 소년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교육의 방법이 뭘까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칭찬과 성적입니다. 그들에게 벌을 주고, 야, 너희가 이후에 어떻게 살려 그래, 지금 공부 안 하면 너희 미래가 보장이 없어 라고 윽박지르며 벌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한다, 끝없이 칭찬하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너 머리가 좋아, 명석해, 하면 될 거야, 가능성을 심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성적이 올라가도 바로 보상,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진짜 내 성적이 올라감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명석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높은 연봉과 명예를 안겨줄 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죠.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혜택과 동시에,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혜택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큰 위기가 있는 줄 알지 못하면 너무 쉽게 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갑자기 주어지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뭐가 된 줄 알아요.
내가 좀 뭐가 된 거구나.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 돈을 많이 갑자기 벌면 사람이 달라지죠. 빠르게 승진해요. 어린 나이인데도 고속 승진으로 착착착착 빠르게 승진하면 거만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가벼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놀라운 점은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10대잖아요. 10대. 얼마나 유혹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 포로의 신분에서 끌려와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이 바벨론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접을 받고 왕의 음식까지 먹어요. 왕의 음식까지. 그런데 이 호화로운 일상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화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을 읽고 있었고 그 계획 안에, 그 장기 플랜 안에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참 놀랍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고품격 삶을 누리도록 하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 소년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던 야심찬 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 안에 지금 몰아가져 있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맞습니다. 누가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부모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이만 보세요. 유이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의 간절한 신앙, 올곧은 신앙이 이 아이의 이름과 함께 형성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이 아이와 함께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고스란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명한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드사살은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벨은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 신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담아 지어준 이름을 바벨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을 바꾼다? 그것도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린다? 사람을 개조하겠다는 거죠. 창시계명처럼 내가 너를 바꾸겠다 라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죠.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대한 정체성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10대였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읽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다니엘은 어렵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분 속에 이름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안에서 내 이름을 바꾸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성경을 보면 항상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니엘이라고 소개해요.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자신을 벨드사살, 벨이 너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름을 끝없이 날마다 부르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아니 난 다니엘이야.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문화와 그 모든 권력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대 다니엘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는 세상 속에 있죠. 세상의 많은 운영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죠. 때로는 어떤 호칭, 직장 내에서의 직함, 직책, 직위를 따라서 부르겠죠. 뭐 김대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사장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 이름을 찾아내서 스스로에게 불러줘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왕궁에서 달마다 일정한 양을 지정해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3년을 교육시킨 다음에 왕을 모시도록 했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왕이요. 날마다, 매일마다 확인하는 게 뭐냐면, 와, 왕이 우리에게 음식물을 지정해서 나누어 주는구나, 우리를 지금 기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맥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왕의 식탁에 나오는 이 고기가 신전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레위기법, 제사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자신의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더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의 식탁, 왕이 나누어주는 지정된 음식이라고 하는 이 것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왕과의 언약입니다. 왕과의 언약.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매일마다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지정하여 나눠주면서 누가 너희를 여기 앉혀놓았느냐, 누가 너희를 선별하고 선택했느냐, 누가 너희를 지금 먹이고 있냐, 누가 너에게 지금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냐, 누가 이후에 너의 미래를 보장하면서 직업을 줄 것이냐, 평생 직장으로 너희를 보장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끝없이 던지게 하면서 앉아서 그 음식을 받아먹는 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끌어내는 그 지점이 뭐냐면 왕의 식탁이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곳, 암묵적인 언약이 성사되는 곳, 그것이 왕의 식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식탁을 거절했죠. 이 왕의 진미를 받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레위기 율법의 조항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것과 생존이 왕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선명하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포로의 신분으로 여기 끌려와 있고 이 나라가 주는 수많은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생존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예비 관리죠.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10대고 20대, 30대가 되면 계속 고위 간직으로 오르겠죠. 바벨론의 예비 관리로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릴 충성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왕도 어떤 나라도
그 대상이 심지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눈앞에서 민족들의 숨통을 조르고 있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대체할 수 없었다. 다니엘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일상과 이 신변의 문제에 너무 와닿게 너무 맞닿아 있는 이 정체성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충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충성. 참 놀라운 것은 이 10대의 소년, 많은 학자들은 14세에서 한 18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에 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습니다. 웬 떡이냐, 웬 기회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흠뻑 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혜택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혜택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너무 좋은 혜택을 받아들일 때 이 혜택과 함께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분별했습니다. 내게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만 보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누릴 때에 이것을 누림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함께 고백하는지를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고작 10대의 패기로 쉽게 뜻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눈밖에 나는 거잖아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건데요. 어쩌면 괘씸죄에 걸려서 모든 혜택을 그 자리에서 박탈당할지도 몰라요. 자신의 이런 행동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야, 지금 포로라고 내가 모든 혜택을 제공해 줬더니 이 녀석들이 지금 어디 덤벼? 뭐가 된 줄 알아?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 때문에 포로로 잡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다 박탈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가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대가가 그 이후에 놓여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가 지불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 많은 정황 속에서 바벨론이 선택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 행동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를 봤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다니엘의 지금 이 행동이, 이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샘플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선택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9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뜻을 정하지 않아요. 때로는 모호하고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나의 충성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에 대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하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왕의 그 진미를 음식을 거절한 것은요, 10대 소년이었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자신에게 지금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가 내 삶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다니엘은 자기의 이 믿음으로 선포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구하게 될 거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왜 무모한 뜻을 정하는 일들을 했냐. 그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당신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다른 말로 하면 저항.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 이런 상황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고 다니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 왕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넌 변절자야, 너는 하나님 버리셨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바벨론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정체성은 이 바벨론을 뚫고 여호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맥없이 힘없이 끌려와서 이 사람들이 주는 좋은 혜택과 담보된 미래를 향해 날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이 과정 또한 이 바벨론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닿아 있는 것 맞지요? 당신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를 둘러싼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권력과 이 흐름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이 닿아 있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맞지요. 당신의 손이 오늘도 나를 끌고 가시는 거 맞지요. 이 하나님을 향한 비명의 표현, 신앙의 흔적, 저항, 몸부림,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 저 살아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죽지 않아요. 이 왕의 진미로 그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 몸부림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다니엘만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해요. 녹록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호하고 애매한 그 선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뜻을 정하고 노선을 확정하고 하나님, 저 이 길로 갑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충성을 다해 세울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 삶을 형성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바벨론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내 가치와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것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서 이 다니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중고등학생 수준 이 애들이 뭘 알겠어. 그때는 그냥 노는 거야. 친구들이랑 친구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나이인 것 같지만요. 그런 나이를 지나가는 이 다니엘이 어찌하여 바벨론 한복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냐. 어떻게 왕의 진미를 거절하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은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탄탄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분명히 갖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사사로이 풀거나 내가 임의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 노선에서는요,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거른 사건 등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건 환상일 것이다. 어떠한 정황 속에 지어낸 일일 것이다. 덧붙여진 것일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창조의 기사는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증명해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모세오경에 쓰여진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왜 쓰셨냐? 오고 오는 인류에게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왜 평생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노예살이를 했는데 이제 우리를 꺼내서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체성의 혼란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며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430년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마인드가 전부 다 애굽의 사상, 문화, 그 애굽 왕에게 붙잡혀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로 시작하신 이 땅을 당신의 신실한 언약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하게 애굽에서 나온 재수가 좋아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출애굽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책을 왜 정경으로 받아들이며 이 세상 한복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합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큰 건 맞습니까? 하나의 종교 아닙니까? 종교 중에 그냥 막강한 종교, 근접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센 종교, 아니 그 정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이 한가운데서 이미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들어라. 네가 보는 것은 세상밖에 없지만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와 능력과 세상을 지배하는 왕밖에 없지만 이제 눈을 들어라.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언약대로 끌고 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도 아니고 시대마다 주어진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 쓰여진 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내 직장 문제에 대한, 내 일터에 대한 개인적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내놓고 있진 않아요. 회사 사람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승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 연봉 협상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직은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수없이 답답한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의 경전에 불과한 것일까요? 다른 여타 종교와 비슷하게 우리에게는 그냥 이 성경이란 경전이 있어. 이 정도? 그냥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아는 정도? 이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며 인도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쓰여진 책임이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길을 걷도록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한 존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 수 없고 세상의 학문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것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성경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함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 수 없으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에 확립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답하지 않는, 명쾌하고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 무수히 많은 내가 당면한 지금 21세기 여기에서 벌어지는 내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요, 상당 부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직장을 들어간다 한들 여기 한 10몇 명 모인 우리도 같은 직장인이지만 그 직장의 분야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들었을 때 이해하고 싶어서 경청하는 것뿐이죠.
그렇구나. 그 분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그러한 좋은 찬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 뿐이지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 이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울 땅 안에서 그리고 이 작은 10명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이슈와 문제, 질문, 답을 얻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은요 공통점이 없다는 거죠. 나의 문제예요. 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성경이 다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시대를 오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 이건 정답이 들어있지 않아. 이것을 덮고 너의 삶을 충실하게 연구해보면서 너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말 제대로 확립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버려야 돼. 이건 좀 아니야. 분별이 일어나요. 대단한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노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사리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정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해 봤을 때에 물론 이 시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결정을 또는 유보하는 결정을 어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삶의 목적, 정말 내가 왜 사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그렇지 내 삶은 그런 목적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확립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몇 독 읽고 성경적인 지식과 이야기를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 이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를 향한 창세 전부터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신실한 약속 위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내 인생관에 대한 정의, 그것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성경의 가치관을 확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정신없고 굽신거리게 바쁜, 이 혜택을 받아먹기에 바쁜, 혹시나 상실될까봐 겁먹으면서 그 체계를 따라가기에 바쁜 바벨론의 한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이며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 그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바벨론 위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이 정립한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하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과 흥미거리가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 시대의 흐름,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아웃사이더가 되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아 라는 도전이요. 그러나 좀 잘 생각하십시오. 맞아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상의 문화와 이기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지요. 그러나 그 혜택과 함께
즉 무엇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고 좋은 거고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아이패드를 쓰듯이요, 좋은 것들을 사용하듯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함께 무엇을 지금 나에게 어떤 고백을 요구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 눈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번창하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해서 설렁설렁하고 돈 벌어서 11조만 하고, 그거는 바른 그리스도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일과 직장과 기업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바른 태도죠. 하지만 무작정 그렇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착한 행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만 이 사람들이 내 앞에 허리를, 앞에 길들을 제공해주고 놓아주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많은 기회 앞에 혹 하죠. 덥석 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건가?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건가? 내 다음에 스텝이 보이네? 이렇게 혹하게 돼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대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처해 있는 공간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혹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이것과 함께 무엇이 지금 묻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정체성의 도전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 뒤갈아엎고 모든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들고 모든 기업을 크리스찬 기업으로 바꾸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건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이제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잖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뭘까요? 죄로 인해 망가져서 거룩을 상실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을 주셨어요. 너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승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반사체로 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편에 서라 이거예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내 편에 서라. 늘 내 진영 안에 있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어렵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뜻을 정하지 않는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많은 환경과 일터 가운데서 생활하시겠죠.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없이 부르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 어떻게 살래? 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 선택 속에서 뭘 선택하는 게 좋아? 뭘 선택하면 너는 기쁘니? 근데 그 기쁨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다른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옳고 그름,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더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은 거부하지만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세상의 성경조차도 그냥 한낱이나 경전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 하나님 편에 설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걷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혹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착각하면서 하게 될 때 하나님 바르게 교정해 주세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함, 그 갈망, 그 의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또렷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귀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해도, 세상의 한 분이 뭐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모든 삶 속에 신실한 주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폭발에서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그 질문과 궁금증, 답답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읍시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런 어떠한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정체성 위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싶은 갈망 위에서